저는 베샬롬 교회 광주 광역시에 있습니다. 베샬롬 교회 목사 김형익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길따름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안디옥에서 나온 말이지만 길따름이라는 말로 불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초기 교회 책들을 쭉 읽다 보니 이런 용어를 제가 이제 듣게 됐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제자인가 이런 질문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삶과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갭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스치면서 이걸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를 좀 구상을 하게 된 거죠. 제일 크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물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도 있었고 윤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아비투스라는 단어예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초기 교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었는데, 과연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는 그게 있나? 20세기 말에는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20세기 말에 19세기 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그 일제강점기 초반부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회는 세상에 비신자들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은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호감도가 14%인가 밖에 안 되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이런 책을 보게 된다면 나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맞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행동하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길따름이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나 혼자 그냥 길 따라간다는 개념으로 읽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다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따름이는 어떤 면에서는 복수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로 나온 거는 아담과 하와 개개인들이 죄로 오염된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공동체도 깨어졌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도 전혀 개인적인 이해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걸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 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죽으셨다. 죄가 가져온 결과를,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결과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없이는 사람은 길따름이가 될 수 없고, 공동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는 공동체 속으로 사실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존재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교회에 대한 이해들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릴 곳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근데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결혼도 거울을 만나는 것처럼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 내 부모님도 내가 성인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결혼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상대를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그걸 소화하면 성숙해지듯이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망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한 얘기 중에, 교회에 대한 이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젊은 신학자는 어디서 그런 통찰을 얻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지 못해요. 교회를, 사람을, 힘든 사람을. 근데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그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사실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거 맞지? 요거는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기대하죠. 제일 힘든 게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나라도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수선하다는 게 핑계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 생활도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자꾸 사납고 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사나워지고 험해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 경멸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게 다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납게 대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기도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할 수도 없을 거고, 우리 마음이 망가지는 문제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들이 마음이 망가지기가 너무나 쉽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와 죄된 본성의 표현을 가장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하니까. 근데 목사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마음을 안 지키면 사람을 싫어하게 되거나 경멸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말도 되게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욕이나 어떤 SNS 같은 데는 특히나 그런 게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로서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연말연시가 좀 복잡했는데 우리나라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그 영역에서 돈은 손해봐도 괜찮은데 그건 손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저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모든 신자는 제자이고 길따름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길따름이입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에게 저자로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그대로, 내가 진짜 50년을 교회 생활했든 뭐 70년을 했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길따름이가 맞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길따름이가 맞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실 수 있다면, 그리고 고민을 시작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볼수록 예쁘네.